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주에서 누가 이겼죠? 예. 그런데 거북이가 왜 이겼는지 아시나요? 예. 거북이가 왜 이겼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해석을 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해석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얕잡아 보다가 방심했고,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목표 지점을 바라봤다. 토끼를 바라봤으면 포기했을 텐데 그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꾸준히 걸었다 승리했다. 공감이 되지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게, 온전히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면 다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직 대답을 못한 분이 계세요. 자, 물어보면 예수면 답니까? 이게 확실하게 아직도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시요. 예수면 다나요? 예수면 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근데 쓸 것을 채우시면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모든 필요 중에 뭐냐? 그게 중에 하나가 치료입니다. 치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어느 날 이 말씀을 믿다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네. 그럼 이렇게 누워있을 필요가 없구나. 난 일어나야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걷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부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돕는 사람을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게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저주 받으셨나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세요. 밀쳐내세요. 질병의 저주를 밀어내세요. 가난의 저주를 밀어내세요. 가문에서 내려온 저주를 밀어내세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이미 받았다, 속량했다. 이걸 밀어내고 거부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이 임하게 된 거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 후손의 복, 땅의 복,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에요.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야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태도가 중요해요. 첫째로는 예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도 거기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묶이게 돼요. 매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과 묶이게 됩니다. 이걸 소울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묶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시편 146편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자, 여기 잠깐만요. 귀인들은 누군가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은 전체적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을 순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높은 산도 만나고 깊은 계곡도 만나고 언덕도 만납니다. 그런데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언덕을 넘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 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높아요. 계곡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딱 만한 곳인데 전부 다 산지예요. 그리고 계곡이에요.
성지 순례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도움이 내게서 온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이 높지만 그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죠. 이걸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산을 오르고 계곡을 통과하고 언덕을 오를 때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언덕이 높지만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들은 넉넉히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었느냐? 언제 어디서나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계셔서 만일 손 닿으면 뻗들 만한 그런 가까이 계셔서 심지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거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달기 아래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24시간 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면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 가면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1절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나요?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켜주시는데 언제 지켜주세요?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언제 어느 때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5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몇 번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요? 4번 나와요.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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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겠다.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환난을 당할 때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해요, 너를 지키시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너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여름에 가면 너무 뜨겁습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뜨겁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너무 모든 게 귀찮아가지고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디 내리세요 그러면 나 차 안에 있을래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만큼 더워요. 저희가 버스 안에서 그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버스 창문의 온도가 그때 50도였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죠.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앞을 보면 누가 보여요? 아니, 주님 안에 거하면 앞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옆을 보면요, 뒤를 보면요, 위를 보면요, 내를 보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의미의 단어가 366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여러분은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방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감격도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긴장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주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을 때는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어느 때 긴장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주님이 긴장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언제 나를 지켜주세요? 언제 긴장하고 언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주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지켜줘요. 그때 긴장해요.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긴장하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인식되어야 돼요. 이게 의식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치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권능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자,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